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나간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한 장 더 찬송합니다. 620장입니다. 620장입니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이 어둡고 지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3일간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었고 또 탐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또 코로나의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 중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백신의 문제들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정책의 부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교회도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제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스포츠 경기 중에 야구를 좀 즐겨 보는 편이고 경기장에도 가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좀 흥미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왜 이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왜냐하면 엄청 지루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짧으면 3시간이에요. 짧으면. 근데 길면은 뭐 연장까지 가고 이러면 뭐 5시간도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제 야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있었지만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럴까? 이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점수를 마지막에 내서 역전을 시켜서 경기를 끝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졌냐면 이 선수들의 열심히 뛰었던 그 시간들의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이기면 괜찮거든요. 역전을 해서 뭐 이기고 승리를 하면은 정말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수고하고 또 응원한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생들이 보람이 되는데 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정말 뛰고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뭐 45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인데 죽을 힘을 다 뛰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긴 팀이 있고 또 지는 팀이 있습니다. 승리한 팀은 정말 이 승리라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진 팀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허무한 거예요. 정말 허무해요. 경기를 본 사람도요, 팬들도 응원했는데 져버리면 정말 그 시간이 정말 허무합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어떠한 나의 어떤 수고하고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당연한 욕구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고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고생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아도 정말 그 에덴 동산에 결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고 반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그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수고는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함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말씀도 사실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허무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누구나 인생의 이 유한함 앞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허무함을 느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낄 소지가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어떤 나의 수고도 헛되고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인생 뭐 있나, 그냥 대강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어떤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요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전도서 기자는 어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지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의 부분은요 사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도 사실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다 들었다면 이제는 알 것이다. 이제는 알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앞에서 말한 모든 어떤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정말 지혜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허무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헛된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그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사실적인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는 나의 존재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해요.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도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미천함, 내 존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면 정말 그 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더 높은 경지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의 신뢰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의 부분들, 생각의 부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의 말이 더럽고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헛된 것들로 가득했지만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생각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지면 조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맞지만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주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납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극과 극이죠. 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인간이 어떤 신의 경지, 이제는 뭐 생명도 사람이 막 정하려 하고 성별도요, 남녀도 왜 사회에서 정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논쟁이 되어지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행동들이에요? 결국 인간이 생명도 내 멋대로 하려 하는 신의 모습들, 이건 이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신의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어떤 교만함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고 어떤 나의 믿음의 생각들과 나의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순서가 뒤바뀌면 같은 것 같지만 정말 다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변질될까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행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이단이 교주들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교주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이비 교주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과학들 문명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 무엇 때문에 발전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발전시킬까요? 더 나은 삶입니다. 더 나은 삶. 결국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문명은 그리고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전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행복할까요? 이 사회가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각박하고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이러니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예전과 똑같아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럴까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발전을 해요. 내 존재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사람의 본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부분들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코로나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많이 어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킵니다. 예배의 어떤 수도 제한되어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마스크 맨날 쓰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켜요. 근데 보상해 줍니까? 그걸 지킨다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만 애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세금 냅니다. 아깝잖아요. 근데 내요. 낼 수밖에 없어요. 안 내면 뭐 뺏으러 와요.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다고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본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과 더불어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우리의 허무함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허무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의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러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며 살 필요 없는 거.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있을 일,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고생이 때론 헛될 수 있지만 그럼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 그러면 겁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행한 어떤 나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무엇이 있냐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산 것만 남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소망을 품고 행했던 부분들, 그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열심히 응원했는데 졌기 때문이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허무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키우고 애써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했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키워주면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뭘 말하고 할까요? 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전도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던 그 모습들, 그것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분이에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난 다 기억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어지면 끝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됨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 결론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소망을 들고 살고 있습니까? 나도 정말 없어져 버릴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 결국 마지막에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그날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영원한 것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신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셔서 예배 뭐 이렇게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안내 순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명절에 관한 예배 광고는요, 새벽 예배가 12일 내일부터 금요일 이틀간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신방의 부분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원급 성경원급 작정의 부분 아직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작정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341장입니다. 341장 1절과 3절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